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인생의 의문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How does God guide us?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학교 초등부에 가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다 끝나고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한 학생을 지적하면서 말하기를,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당황하면서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다 못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학생은 그럴 학생이 아닙니다. 함께 있던 부장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그 여리고성 무너진 것이 얼마입니까? 제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여러분도 모르시는군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네? 어떤 분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뒤적뒤적 하다가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하루를 인도받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구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딱 펴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어요.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유다가 죽은 것처럼 나를 죽으라는 말인가? 그래서 다시 성경을 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너도 그대로 행하라. 아니, 3세판이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성경을 펴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체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꾸준히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가야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하는 것도, 결혼도, 가정도, 자녀 교육도, 직업도, 돈과 재산도, 인간관계도, 선행도, 모든 삶의 분야에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한 5가지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비껴나가서 얼토당토하게 그렇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식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30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너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작정 인도하는 게 아니라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그 갈 길을 밝혀 보여줬어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거기 양의 목자라는 말에 줄을 쳐볼까요? 양의 목자다. 누가 양의 목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는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다른 음성 듣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언제나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쫓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Promise.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Promise of guardians.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무 놀라운 말이 있어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 돼요.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얼굴을 알아야 돼요. 모를 정도가 되면 독립해야 돼요. 분리 독립시켜야 돼요. 주의 종들을 세웠어. 이게 뭐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여러분 이 송도 세계롭교회 재산은 김영수 목사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송도 세계롭교회 성도들의 재산입니다. 뭐 교회가 기업입니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게?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이 교회요 송도 세계롭교회 성도들의 재산이고 여러분이 천국 가면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세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목사가 배불리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고 떵떵거리고 살라고 교회가 붕대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중간 레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도 성도들이 애처로 봐서 안 되고 너무 높은 데 살면 너무 상위 레벨에 살면 목사와 성도들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도 세계롭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의 교회입니다. 이 재산권도 송도 세계롭교회 성도들의 재산권이지 목사 재산권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 갈 때 빈손 들고 갈 것입니다. 우리 송도 세계롭교회 성도들에게 물려주고 여러분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의 명단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새벽에 한 2시간 이상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손자 손녀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참된 목자죠. 아니 자기 양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면 그게 목자입니까? 목자가 아니죠. 양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를 정도로 부흥됐다면 그건 분리 독립시켜야 합니다.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무리와 군중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처럼 대접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낸다고 그랬어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보고 여러분을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괴로운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게 사는지 아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할까요? 물론 하십니다. 모를 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보십시오.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다닐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십시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군중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있을 때 그 무리들이 베스다 광야에 모여서 먹고 배부르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무리와 군중입니다.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은 그 스승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만 있을 때 모여요. 자기 자랑할 때만 모여요. 자기가 이권 다툼할 때만 모이는 것입니다. 그 무리와 군중이지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도 세계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인도하다 개척할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무리와 군중을 많이 모아서 교회 크게 하고 교회 크게 짓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려고 여기에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12명을 제자를 기르는데 온 힘을 다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삶을 나눈 것입니다. 숟가락이 몇 개요? 젓가락이 몇 개요? 인품을 나눈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리와 군중이 되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벤치 워머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어느 누가 나한테 목사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낳는 것이다. 목회자, 너가 생명을 주어야 한 알이 미래되어 떨어져 죽어야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래야 그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 영혼이 태어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가 정치꾼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등을 치면 안 됩니다. 희생을 해도 자기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래야 성도들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교회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아무 영향력이 없다면 그거는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한국교회 책임은 목회자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너가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살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그 인품을 배우고 삶을 배울 줄 알아야지. 여러분, 그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아무나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나 무어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배지 달고 자기 목사라고 덜렁덜렁 하면서 자기 이름 자랑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혼합주의, WCC
온갖 종교를 이야기하고 온갖 구세주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잘라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그 문은 오직 예수입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문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플랜이 있어요. 굿 플랜. 무슨 플랜이 있습니까? 너희들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굿 플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결혼시켜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딸아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그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생각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나 여호와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굿 플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만 받기를 원하면 그 길만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사람들과 관계를 다 단절하고 집안에 처박혀서 혼자 끙끙거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내 문으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얻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며 나가며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서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선한 목자다. 이리가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리가 오고 어려움이고 고난이 오면은
그 일을 대적하고 내가 생명을 앞장서서 내가 제일 먼저 앞에 가서 그것과 싸워서 그 양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삭구는 뭡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 자기가 먼저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양은 죽든지 말든지. 그게 삭군 목사입니다. 선한 목사하고 삭군 목사하고 차이점이 그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좋은 의사인가 나쁜 의사인가 보통 의사인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의사는 의사로서의 진찰만 합니다. 의사로서 의무만 합니다. 아, 환자님 그러세요? 어떠세요? 의사로서의 환자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그냥 보통 의사입니다. 그럼 좋은 의사는 뭡니까? 그 환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젯밤은 괜찮았나요? 몸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같이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도 흘리고 좋을 때는 같이 웃기도 하고, 이 친구가 되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삭군하고 선한 목자가 뭐가 있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삭군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회 아니면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목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삭군 목사입니다. 삭을 위해서 사는 목사입니다. 근데 선한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초월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친구가 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목사예요. 그 바로 예수님이 그런 선한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그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달 첫 주 성찬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 죄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영혼 육의 병이 고침받고 예수님이 내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내 대대로 내려온 저주의 사실이 끝나버리고, 내가 문제 때문에 웅크려서 날마다 어떻게 살까 무엇 때문에 살까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그걸 다 청산하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사망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하는 거예요. 이 성찬할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찬해야지 그냥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께서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따라서 볼까요? 나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아요. 왜?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 배반할 리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쩌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그랬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플랜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오묘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인도할 때 풍성한 계획과 좋은 계획과 우리에게 넉넉한 꼴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그 인도함 받으면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주님, 내가 이거 해야 할까요 말까요? 왜냐하면 그 주인 되신 분에게 내가 물어봐야죠. 왜?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런 분이 바로 주권이 세워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었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따라서 볼까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주권이 나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생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도 당신이 져야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묻고 따라간다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해서 그 광야를 지난지 아십니까? 날마다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이 있어요.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절대 앞서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300만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때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마리아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삶이 되어야 주의 인도하심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출발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순종이거든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갈 거 아니에요. 순종 안 하면 신앙이 출발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이 아주 기초적인 1단계입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으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따라서 볼까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나 보다. 내가 성령에 따라서 사나 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따라서 볼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D.L.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전 세계 영국과 미국에 영향력 있는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가보니까 D.L. 무디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D.L. 모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음이 오지가 않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이 오지가 않아.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도 깨달은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자꾸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요. 독일 사람으로서 저 영국에 가서 고아들을 3,000명에서 5,000명을 인도하며 평생 고아를 섬기는 선교 사역을 하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가서 그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시편 68편 5절 말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고아의 아버지고 나는 고아원의 총무니까 하나님이 3,000명 5,000명을 다 먹이고 입혀주세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그 고아들을 키울 때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한 번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고 우유가 떨어지고 빵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대.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고아원을 지나가던 트럭이 빵꾸가 나가지고 빵을 가져오기도 하고,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우유 그 빵이 거슬려서 팔 수 없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배달하던 그 우유 차가 빵꾸 나가지고 우유를 상해가지고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니까 그곳에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를 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좀 들으십시오. 선생님, 저는 여러 곳이 아파요. 발톱 밑에 무좀이 자라고 있고요, 치질도 있고요, 눈도 아프고 감기 주사도 맞았어요. 게다가 등도 너무 아프고 테니스 때문에 팔꿈치엔 관절염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불편한 사항을 다 의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사 그리고 하는 자기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간이 다 가버렸네. 아, 가야겠어요. 제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 환자가 떠났어요. 의사가 아이 잠깐만 기다렸어요. 왜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가는 겁니까? 기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다 아뢰고 이제 주님이 그래 내가 말씀 너에게 줄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 바빠서 그만 갑니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하는 일을 맡기도 하고 또 허락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저 아시아에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막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 유럽의 환상이 거기서 사람이 손을 들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그리고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라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 보면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목사님, 내가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거들랑 금식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어요. 일반적인 인도하시면 대부분 소원을 두고 인도해요. 소원을 두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를 둔다고요? 소원을 두고 인도하셔요. 소원.
그런데 소원을 둘 때 이것이 내 욕심으로 왔는지 그런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욕심으로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영향력 있게 그것이 내게 왔는지를 좀 그거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소원이 왔는데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는 소원은 그는 내 소원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말씀하기도 해요. 직접 말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직접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이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환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상식을 벗어나게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양말 한 짝을 신고 다닙니다. 아니 왜 그렇게 양말 한 짝만 신고 다닙니까? 물어봤어요. 그분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아침에 한쪽만 신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산신령 충만입니다. 주님은 이성적인 분별과 생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희한한 일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여기 시와 있잖아요. 시와의 그 시와공단에 제가 거기서 주의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90년도에 그때 내가 차가 없어가지고 이 전철 타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근데 금요 예배가 끝나면 전철이고 뭐고 다 끊어져요. 근데 어느 전도사님이 차가 있어서 나를 태우고 우리 집 앞으로 내려다주고 서울에 살기 때문에 가요. 그런데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태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군포역에 내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걸어가라는 거예요, 나보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속으로 당신이 섬긴 성령님하고 내가 섬기는 성령님이 다른가 보다. 야, 내가 참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경우에 세 가지를 꼭 살피십시오. 영적인 부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하면 평생 힘들어. 또 하나는 인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인격적인 면에서 친구의 감정으로 서로 대화하고 대화가 돼야 돼요. 너무 학력 차이가 나면 대화가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혼하는 이유 50%가 성적인 만족이 없어서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볼 때 첫눈에 반했다. 그거는 육체적인 조화로는 통과됐어. 그런데 아무리 첫눈에 반해도 이야기를 좀 해봐요. 근데 이야기가 전혀 안 된다. 내가 이 말 하는데 엉뚱한 말을 한다든가 그거는 아니야. 평생 살해하는데 얼굴만 보고 살 수 있어요? 얼굴은 6개월 아니면 1년이면 끝나. 그러면 여자분은 뭘로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냐? 이 위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위가 뭐예요? 맛있는 음식. 남자들은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각 사람이 주신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도함 받으십시오. 잠언서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서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면 그 환경의 문을 닫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십시오. 한국 사람은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어디나 예국에 가면 한국말 다 빨리빨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세요. 인도함 받을 때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일을 그르치지 말고요.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따라서 볼까요? 오래 참아 오래 참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2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바울은 사역하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사역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저는 이 간증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레드스톡 경이 1920년대 중반에 노르웨이 한 호텔에 묵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는 복도 아래쪽으로 한 소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녀는 끔찍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뚱, 땅, 뚱. 소녀의 피아노 연주는 소음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다가와 소녀 옆에 앉더니 빈 곳을 메워주며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습니다. 레드스톡 경은 소녀 옆에서 피아노를 치는 남자가 소녀의 아버지이며 유명한 오페라 이고르 왕자를 작곡한 알렉산드 브로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뚱땅 뚱하며 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불완전한 인생, 여러분의 공사 중인 인생에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피아노에 앉아서 그분이 함께 손을 얹어 연주하기 시작하면 뚱땅 뚱땅 하는 그 연주가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해요. 목사인 나도 불완전해요. 여러분도 다 저와 여러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여러분이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온갖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온갖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져서 내가 저놈의 자식 때문에 속았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등을 쳤어,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지 말고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다. 나는 그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살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굿 플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늘 디스커션 하기를 원해요. 주님과 늘 대화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주님이 최고의 것과 최상의 것을 예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담으십시오. 사람이 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면, 말씀을 담으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오늘 각 사람에게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영롱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반석에 서십시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